자, 우리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아마 왕이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정적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 라는 것을 가정해서 항상 불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막강한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누리는 것만큼 또 불안함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누리는 것만큼 또 그 돈이 사라지면 어떨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그 평강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인데 평강이 없을 때 그때서야 그때 내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었구나, 일상이 아니었구나, 특별한 은혜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아마 교도관이 모든 재반상을 그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도 보디발이 허락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보디발은 요셉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보통 놈이 아니니까, 복동이니까, 똑똑하고 아주 모든 일을 다 잘하니까 네가 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겨도 될 것이다. 나도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에게 그 모든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그것은 이 보디발의 이 감옥은 정치범들 수용소, 왕에게 모반을 했다거나 또는 어떤 반대를 하다가 심하게 왕에게 노를 샀다거나 어떤 사람들, 고위 관직들이 그곳에 들어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섬기는 어떤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죄수들은 마구대하지만 이 시위대장의 그 감옥서는 특별한 어떤 정치범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우를 갖추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 있으면서 1년 동안 그는 그들을 섬기면서 정치 세계를 아마 맛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거기서 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왕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일들, 정적이 어떤 놈들이었고 어떤 음해가 있고 어떤 음모가 있으며 어떤 정치적인 파워 게임에서 누구는 죽고 어떻게 살고 이런 얘기를 지난 1년 동안 아마 그들을 통해서 섬기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아마 잘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 많이 했겠죠? 거기다가 그 사람이 그 옥에 있으면서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기도 생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할 일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합시다. 기회예요. 우리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최선의 기회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알곡과 쭉쟁이,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양이고 좀 더 처지는 사람들은 넘설 수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내려오시면서 너는 알곡이고 넌 쭉정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심판이 내려져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다, 이 사람은 가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왕이 가장 신뢰한 사람들에게 자기 먹을 음식, 술을 이렇게 준비한다거나 연회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장관이겠죠. 그 음식을 준비하는 이 두 장관을 가장 측근에 두는데, 그거를 배신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측근에게서 일어나요.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보아온 최근에 근대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같은 날 같은 시에 술장관과 떡장관이 꿈을 꾸었어요. 이들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됐느냐? 왕을 모반해서 그를 독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근데 술장관과 떡장관, 빵을 만드는 그런 사람, 둘을 일단은 구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과정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술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하나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의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누가 또 뭐 해야 하고 음해시켜서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죄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모반당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떡장관은 진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발각될 텐데,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또 활용해서 내가 남을 모반하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근데 그들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가 구별되기 전에 꿈을 동시에 꾸었는데, 먼저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요셉에 가서 왜 이렇게들 걱정을 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평상시보다도 제가 배웠던 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수심이 있으신데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장관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3가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바로의 잔을 들어서 포도를 따고 즙을 짜서 바로의 왕 잔에다가 받아서 드렸다. 자기 스스로가 행한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제 떡장관을 보면은 자기 머리 위에 떡 한 3그릇의 광주리가 있는데 거기에 떡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고, 그 다음에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머리에 있는 광주리 것을 먹더라.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꿈에서도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막 진행되어졌어요. 자, 이 꿈을 들은 요셉이 사흘 안에 당신은 직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왕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그 음해, 그 음모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죄임을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당신이 이제
회복해서 잘 되고 나면은 그때는 나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시브리 종 사람인데 종이 되어서 여기까지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어떤 죄가 있어 들어온 것이 아니오매 저를 공의히 여겨주시사 그때 다시 복직되어서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활용하셔서 저를 좀 바로 앞에 가려나시고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바로 왕의 어떤 생일이었는데 그런 생일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광복절 때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축절 때 이게 10년 받은 사람을 옥생활하는 걸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좀 많이 감면해서 이렇게 석방시키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아마 거기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사면하는 그 과정에서 떡장관은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술장관은 복직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술장관이 복직이 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한 일을 잊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잊을 수 있을까요?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틀리다라고 우리가 보통들 해석을 하는데 아마 고의적으로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왕께서 친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직을 시켜줬는데 그 일을 그래 감옥에 있는 조그만 어린 죄수가 예언한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은 왕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가뜩이나 민감한 시기인데 더 조심해야 되고 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함부로 이렇게 나갔다가 또 진노하심을 받아서 너 그래 나를 뭘로 이렇게 알고서 이따 식으로 보고하느냐 내가 너를 사면한 것이 그래 조그만 죄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언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면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나의 그런 고난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놈 이래가지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저 부자 몸조심해요. 보자 말조심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그가 그런 말을 발설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찮은 죄수였었고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사람이에요. 관심 둘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꼭 필요한 때가 됐을 때 술장관으로 하여금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거는요. 너 1년 동안 그래 옥살이 하면서 네가 얼마만큼이나 영성을 회복했느냐. 너 지금 보니까 그 꿈을 해몽해 준 건 좋은데 그 사람에게 네 신세 타령을 하고 네 인생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구원받겠다는 걸 보니까 아직 너 때가 아직 안 이렀구나. 아직 미숙하구나. 정말로 영의 사람이 아니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좀 기다리자. 2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무슨 철거동 소리만 나도 너 나 데리러 오는 거 아닌가? 나 풀어주러 오는 거 아닌가? 정말 목이 아마 이렇게 빠졌을 거야. 2년 동안. 나중엔 지쳤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 의지할 게 아니구나. 절대 하나님께 의지하자.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 정치범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그 정치 8단 9단들 아니에요. 다들. 그 정치학 그 교수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왕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왕은 어떤 존재인지 다 공부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또 공부하면서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 많이 합시다. 세상살이 우리 공부 많이 합시다. 정말 이 기회예요. 이런 기회가 아마 인생에 뭐 얼마나 되겠어요. 더 가까이 주임을 하고 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고 내일을 예측하고 어떤 내일을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까지 나중에 제시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풍년이 있을 텐데 7년 동안 대책을 세워서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고 나머지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30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곡식을 거두고 곡식을 관리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단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공부해서 뭐 타고난 어떤 성향도 있겠지만 그 성향이 개발되어지기까지는 영성이 필요한데 그 영성이 3년 동안의 옥살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그 옥살이가 그에게는 지옥 같은 생활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고난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대처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참 묘한 것이 남의 꿈은 해몽해서 그들이 석방될 것이다라는 것은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언제 석방될 것은 몰랐어요. 아, 참. 이게 인생이구나. 점쟁이들도 자기 인생을 모르잖아요. 남의 인생은 다 점도 쳐주면서 자기 인생은 그래 거기 앉아가지고 그 점치는 게 지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왜 못 바꿔요? 왜 그걸 개발하지 못해요? 점쟁이하고 목사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점쟁이는 그러고 처박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고요. 목사는요 자기 인생이 개발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남의 인생도 정말 좋은 방향으로 정말 이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요. 점쟁이들은 점점 더 타락해요. 왜? 돈 쉽게 들어오니까 쉽게 망하더라고요. 내가 일본에 있을 때 보니까 서울에서 점치던 사람들이 일본에 오면 돈이 그 액수가 10배 아니에요. 뭐 10,000원, 만원 10배잖아요. 점치고서는 그 아가씨들한테, 그 동네 아줌마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돈 보름 동안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오면은 관광 비자가 보름이에요. 보름 동안에 돈 억수로 벌어가지고 또 억수로 거기서 날리고 가요. 쾌락을 즐기면서 착한 일에 참여하면서 그걸 보고서 야, 참 한심하다. 네 인생은 그래 남들 점쳐주면서 넌 그런 것밖에 못 되느냐? 그런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점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러더래요. 죽이라. 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점은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점은 치는 것도 아니고요. 점은 어떻게 하라고요? 빼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식구들은 어느 누구도 뭐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뭐 궁합을 본다거나 뭐 궁합도 뭐 속궁합이 있고 뭐 겉궁합이 있다나 뭐 아니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교인들 중에 또 그것도 직분들 중에서요. 장로님 부인 이제 딸하고 권사님 아들하고 결혼시키는데 우리 궁합 보러 갑시다. 그러고서 갔대 사돈끼리. 이거 진짜 한심한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개발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우신 지혜가 넘쳐나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제 곧 석방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 꿈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2년 동안에 하나님의 꿈은 연걸어져 가고 있어요. 연걸이 어디 갔어요? 연걸어져 가고 있어요. 꿈이 연걸어 가고 있어요. 우리 진짜 우리 인간적인 꿈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꿈이 연걸어져 가는 그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난 중에도 내 자신을 개발시키며 영성을 뛰어나게 만들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쫓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를 갈망합니다. 누구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이 모든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시는 정말로 가뿐한 모습으로서의 여생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고난 중에 그 일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시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이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들이 영성과 인성을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데 올바르게 쓰임받는 저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들이 미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알 수 없기에 더 큰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리는 데까지 쓰임받으시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